이 시즌에 수능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회가 아니라 정말로 나라와 민족 세계 열강을 향한 전쟁과 평화를 원하는 기도를 제 생각엔 처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화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좀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젊은 종이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그리고 이렇게 무명한 종이 쓰기 때문에 주께서 이곳에서 신한대에 하시는 음성, 주께서 이곳에서 특별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대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함께 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오늘 40일 특별 기도회,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정전과 또 우크라이나 상황의 정전 등이 여기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미라클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이 비유의 컨텍스트를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은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떡 세 덩이를 구워주는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이 되면 예수와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이후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쭉 이제 비유를 하시죠. 저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나는 참새를 봐라, 쟤네들이 뭘 하기를 하냐, 내가 다 입이고 먹히는데 너희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이 나오고 떡 세 덩이의 비유가 나온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비교해서 보면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줄거리의 등장인물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줄거리의 등장인물은 총 3명입니다. 네. 5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6절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 6절 말씀을 통해 3명의 등장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떡을 빌리러 가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떡을 구워주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이 떡을 받을 사람입니다. 여행 중에 온 사람입니다. 바로 이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아는 이유가 참 중요한데요.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겠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지금 줄거리의 상황이 아주 한밤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한밤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집 구조는 가족들이 다 모여 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려서 하면은 애들도 다 푸시럭하면서 깰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집이 다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거나 하면 심지어 우리 집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집까지도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7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네, 안 한다는 말이죠. 네, 왜 그러냐면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똑똑똑똑 해서 한밤중에 문을 두드렸는데 절대 안 줘, 이게 아니고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청함이 헬라어에서는 아나이세이아라고 해서 뻔뻔한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기도라고 하는 맥락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비유가 나왔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하고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나오죠. 하지만 거기에서는 이러한 비유 없이 그냥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만 우리가 받자온데 우리가 흔히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어떤 상황이 열릴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적용점과 교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11장 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자, 이 비유 안에서 구하는 거는 뭘 구하느냐? 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 안에서 찾는 건 뭘 찾는 것입니까? 그 한밤중에 빵을 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 안에서 두드리는 건 뭘 두드리는 겁니까? 그 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합니까? 자기 배에 들어가려고 지금 야식이 고픈 것입니까? GS25가 편의점이 오늘 하필 문상을 당하셔가지고 주인님이 안 계셔가지고 굉장히 배가 고픈데 오늘 친구 집에 가가지고 빵이나 한번 해야 돼, 이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 빵을 구하는 이 줄거리의 주인공의 목적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함이에요. 이웃을 대접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을 호스피탈리티 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기도해서 내 삶의 어떠한 니즈를 채울 수도 있겠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도 돌파해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골자는 너희가 기도를 하되 그 기도의 응답이 나의 유익과 나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구하는 간구를 통해 나의 이웃과 사회가 배부를 수 있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비유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0일 특별기도회가 특별하다고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신한대의 부흥 내지는 신한대의 다음 시즌을 위해 이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정전 종식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정전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그죠?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다분히 누가복음 11장적인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요즘에 기도 제목의 골자가 무엇인가? 나는 요즘 어떤 동기와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가장 열정이 막 끓어오르고 내가 기도할 때 가장 이렇게 마음이 실리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의지,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주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 주님의 뜻, 그의 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 오늘 그 기도를 능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의는 두 가지죠. 하나는 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및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서 40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어떤 선물, 기프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11절, 12절, 13절 이렇게 세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의 심령마다 부어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함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기도회, 이러한 작정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총장님을 위시하여 우리 리더십들께서 성령에 이끌림 받으여 지금 40일 동안 기도해야 된다라고 순종했을 따름인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는 순종했을 따름인데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우리는 연약해서 뭘 기도할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간구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데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진실로 기도가 바뀔 수 있고, 그때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에 도달할 수 있고, 그때에 진실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영성과 기도의 또 다른 차원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바뀔 것이고,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태도가 바뀔 것이고, 할렐루야. 계속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시세를 잃게 되는 관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갈 자손,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들은 시세를 아는 족속이라 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트렌드를 읽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세, 주님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The trend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관점들이 언제 생기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차원의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때 여러분의 영 안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착상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0일 특별 기도회 가운데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한대와 또 개인의 어떠함을 넘어 지금의 이 종국적 상황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과 역사의 경영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든 총장님 위시한 우리 임원진들과 교수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계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회개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제 마음 가운데 기도의 동기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봅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기복주의적인 동기로, 이 기도가 지금 절간에서 하는 기도랑 혹은 저기 무당 찾아가서 하는 거랑 차이가 없는 기도를 하고 있진 않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당면한 재정 문제, 지금 내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사로잡힌 바 되어 아버지의 마음은 보이지 아니하고 나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진 않았는지,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하늘에 나는 참새들을 봐라. 내가 저 애들 다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한다. 너희의 필요를 다 한다. 그러니까 제발 내가 너희에게 간구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다오. 오늘 그 주님의 절규와 같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부딪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주님, 오늘 바른 기도의 동기를 갖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옵나니 오늘 이 아침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